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심한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할 때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도 적용해 본 경험이 있고 또 타인에게도 적용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새롭게 매듭 짓는 그런 시점이 새해에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새해를 통하여 결심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쯤 되어서 어느 정도 지켜가고 계신지. 사실은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만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오늘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꼭 결심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고위 관료를 말합니다. 힘 있는 고위 관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진화론적 발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강자가 돼야 됩니다. 잡아먹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는 강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을 잘해야 되고 또 적자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힘 있는 고관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힘을 좀 빌어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의 힘이 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바꾸면 귀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힘 있는 고위 관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주권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바꾸면 대통령 같은 그런 최고의 주권자를 말하죠. 그리고 이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주변 열강들을 말합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변에 힘 있는 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4대 열강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동서남북에 4대 열강이 위치하고 있고, 때로는 이 4대 열강조차도 가볍게 보는 듯 보이는 북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을 이제 성경 말씀을 바꾸면 귀인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귀인들, 힘 있는 고위 관료나 어떤 최고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된다. 이것은 철저히 피조물의 유한성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대목입니다. 흙으로 다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힘이 엄청나게 커 보여서 그 힘을 빌어다 쓰고 싶지만 그 힘도 유한한 힘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진 피조물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이걸 올 한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새해에 덕담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그 안에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복을 받으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설교로 왔을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월 1일은 12월 32일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1월 2일은 12월 33일입니다. 그날이 그날인데 12월 32일이다, 12월 33일이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안 오고, 1월 1일이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온다는 것은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환경에 지배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새로워질 때 내 마음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한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 날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주는 새로움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한 10일쯤 돼가는 이 시점이 되면 나도 모르게 새해가 주는 새로움 앞에 결심했던 것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새해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주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받는 그 복, 그 복을 받아다가 마음껏 누리시고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여기 우리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귀인을 오늘 시편 146편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 있는 고관이요 최고의 주권자요, 더 나아가 주변에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볼 때는 큰 도움을 줄 것 같지만은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본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북한의 도움을 받아가며 평화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도울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테시와라고 하는 단어는 가만히 보니까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테시와라고 하는 단어는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야샤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주변에 힘이 있는 나라들에게서는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국내 경제도 어렵지만 국제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예년에 비하여 더 둔감 증세를 보인다고 하고 있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몫을 감당했던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영업 실적 이윤이 10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7조 이상 차이 나는 영업 이익을 얻고 상당히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국내외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귀인이 거기서부터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46편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저 원숭이가 진해된 것이 아닙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입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도 금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지 낀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아빠, 저 믿는 도끼에 발등지 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진실을 지킬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먹을 것을 주시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행복에 겨워하게 하시고 내가 꼭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여 불운에 불평에 쌓여 있을 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다른 말로 표준 세변으로 바꾸면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작심삼일이 작심삼일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겠으나 마음에 꼭 결심하시길 바라고 그 결심이 3일이 되지 아니하고 올 한 해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지으시고 지키시고 심판하시고 주시고 여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을 두자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런 결심을 갖고 사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협력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때마침 그때 내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그 약속이 취소가 되었고 때마침 그때 그 약속이 잡혔고 때마침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인 것 같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은 이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내 계획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따라온 것 같지만 나는 안다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정을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때 나를 거기에 서 있게 하셔요. 때마침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기묘하신
경영과 그 행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